거룩한 이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 외에는 나타날 수 없는 능력, 기도 외에는 나타날 수 없는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로 힘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로 있었을 때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붙였었는데 요즘은 그런 힘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농업사회의 그 뚝심도, 중공업사회의 그 강력한 파워도 이제는 IT, 문화산업, 지식산업, 서비스산업 쪽으로 가면서 그 야성이 모두 사라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보아도 한국교회가 부흥을 통해서 화려함을 얻은 다음에는 정체기로, 그리고 지금은 쇠퇴기로 들어섰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역동적인 힘, 그것이 그립습니다. 그 썩은 오징어도 씹으면서 막 힘있게 나갔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힘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때 으쌰으쌰 하면서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서 앞장섰던 그 능력이 그립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에도 그런 강력한 힘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도 그 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그리운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더 큰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단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영적 능력, 영적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힘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한영원 사랑축제를 하면서 좀 뭔가 강력한 힘, 어떤 막 추진력을 느낄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처럼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는데 그 힘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조별 연속 기도회를 시작하였는데 기도 인도하시는 장로님들은 애를 쓰고 힘있게 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많이 처져 있어 보입니다. 참석하는 숫자가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합구역 예배 후에는 우리가 70인 전도대를 시작할 텐데 밖으로 나가 전도할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목사님, 우리 나갑시다. 나가서 전도합시다. 막 이런 뜨거운 마음에 막 복음 증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또 한강교회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는 구역장 건찰들도 이제 수요일 기도회 후에 나가서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뭔가 좀 막 이렇게 드라이브 되는 막 그 역동적인 그런 어떤 막 그 분위기, 그런 어떤 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누군가 힘차게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너무나도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인 제가 무슨 뽀빠이 같은 힘이 있어서 쫙 끌어주면 제일 좋겠는데 솔직히 제게도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앞에 큰 행사를 두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들께 답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역자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답을 갖고 계시는지요? 담임 목사인 저도 이런데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적인 일뿐만 아닙니다. 교회 일도 그렇지만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두 손을 놓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탄식하고 방황은 하는데 좀 뭔가 이렇게 막 그래도 할 수 있다, 뭐 힘을 내자, 좀 이런 모습보다는 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라도 큰 힘을 내어서 여러분을 꽉 이렇게 붙들며 함께 일어나자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 팔뚝이 그렇게 굵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이러한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힘이 필요할 때, 어디서 어떻게 그 힘을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어려움이라 할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였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을 구했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려고 하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자꾸 주저앉으려고 할 때, 막 자꾸 주저앉아질 때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큰 기대를 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자들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와 봐라, 우리가 쫓아낸다, 막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3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후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은 안 보이지요. 그리고 그렇다고 누군가 그들을 강력하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수제자도 없지요. 근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말하기를, 귀신아 좀 나가주면 안 될까? 이랬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 얼마나 귀신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아이, 요거 봐라, 요거 발발 떨면서 아무런 믿음 없이 확신 없이 그냥 말하는구나. 그리고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귀신이 쫙 눈을 흘기면서 째려봤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그냥 제자들의 그 등골이 오싹했겠지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어째서 지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난생 처음 해보는 전혀 경험이 없었던 것일까요? 귀신 한 번도 쫓아낸 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을 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낫는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고 무척 속상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우리 예수님의 첫 마디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이 비단 제자들에게만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믿음을 찾지 못하신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이 시대의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슬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슬픔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타까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외치셨습니다. 담대하게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일갈에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귀신은 짹소리도 못하고 어마뜨거라 도망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하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나하고 너하고 그 수준이 같냐? 야, 신분이 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피조물인데 어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감히 하려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운명론적으로 결정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9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기도하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할 수가 있다, 행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더 파격적인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기도만이 능력의 원천임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신다면 이미 설교의 절반을 여러분은 붙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는 기도, 이것은 기도의 기본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유한성을 가진 피조물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간구라고 할 때 기도의 근본에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요소 중에 회개가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강함을, 자기의 잘났음을 하나님께 또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자랑일색의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연약함이 있는가요? 말은 하나님이여 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요? 오로지 지금 사람들 들으라고 자기의 잘남을 알아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중에는 없지만 아마 강 건너 어딘가에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난 내 스스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오. 그저 심술만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야 요백에 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는 변덕만 부리지 않으신다면 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처럼 잘 살 테니,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를 빙자한 자기 자랑이요 교만의 모습이겠죠. 실제로 오늘날도 모양은 기도의 형태를 띠지만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 들으라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좀 알아달라는 그런 기도의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도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통해 그 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바리새인은 100점, 세리는 50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에 더 큰 점수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기도가 더 진실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니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이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연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하나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하나도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척, 날 때부터 능력을 가진 척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100% 이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연약함이 있는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잘 이해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그 여종처럼 우리는 그렇게라도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동냥하듯이 그렇게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의 태도가 그 정도로 절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존전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성도는 마음이 순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제 주변을 정리하고 천천히 한 발씩 나오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나마 용기를 내어서 그 발을 디뎠다가는 주춤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었던 죄악으로 가책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느 여고생이 가수를 지망하는 프로에 나왔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일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어린 나이에 철없이 한 행동을 지적하며 가수도 아닌 가수 지망생의 첫 발에 딴지를 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사단마귀가 귀신같이 우리의 죄를 모두 아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너 같은 죄인이 그런 죄를 짓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양심이라고 하는 그 속임을 통해서 양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양심인 척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긍휼한 마음을 구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주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적에 우리 더 이상 절망하지 맙시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또는 너무 무모하다 생각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할 힘이 없으십니까? 난 도저히 기도할 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주여 내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심령이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얼마나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가요? 그 아버지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감히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의심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자기의 연약함을 얼마나 더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부족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죄가 많아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 마음이 위축되시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고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한 기도는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들으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들으셨는데, 전능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의심이 없는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십시오.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확신을 가진 기도야말로 주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앞에 안 보이니까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떡하지?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떠나 계시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이 제자들과 대조되는 인물로서 오히려 로마의 한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온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원격적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지 않으셨는데도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자기의 하인이 병을 낫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위축된 어깨를 좀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모습과 비교할 때 내가 변했을 수가 있습니다. 한강교회도 변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엔 힘이 있었는데 힘이 없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변질되었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변질되었던 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확신 속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우리가 이때 심각한 것은 알기는 아는데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아닐런지요. 우리 중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분들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분, 안 믿으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의 능력 그 자체가, 기도 자체가 힘을 잃었을까요? 그거 아니지요. 우리가 잃은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기도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기도의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될 순간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제자들처럼 벌벌 떨고 있어도 괜찮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부족해도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도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체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힘이 없는 것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지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기도의 사람들 모두 어디에 계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마다 함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동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의 동지들이 지금도 힘을 내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가요? 그 기도가 멈추어진 것, 여러분 그 기도가 만약에 멈추어졌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멈추어졌는데, 여러분 내 기도가 지금 멈추어져서 망가진 시계처럼 더 이상 째깍거리고 가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제일 큰 차이점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의 차이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오히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도 하셨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 필요하실 때는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많이 하신 날,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셔서 탈진이 되는 날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잠이 더 필요하셨을 것 같은 그 힘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오히려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때 예수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피곤하셨을까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던 예수님이 더 피곤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더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만이 능력임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무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는 목사 혼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교역자들이 또는 장로님들만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머리로 모신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리만 저 멀리 앞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성금성금 나가면 무엇하겠습니까? 팔이 따라가지 않고 엉덩이가 따라가지 않는데 여러분 꽈당하고 넘어질 뿐입니다. 크게 다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계신 우리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영원 사랑 축제 얼마나 많은 행사,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지요.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오늘 70인 전도대가 발족될 것이지요. 또 돌아오는 수요일 구역장 권찰들 나가서 노방 전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열린 음악회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또 한영원 사랑 축제를 해야지요. 뭐 2일 뿐이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2015년 또 준비가 시작되어야 되고, 또 각자 교회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각자 또 개인적인 일들, 해야 될 일들, 사업장의 일, 또 직장의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기도만이 능력인데 그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점에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부탁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제는 9월입니다. 9월도 이제는 중순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2014년을 마무리하기도 힘들 것이고 2015년을 맞이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필요한데, 정말 야성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제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한영원 사랑 축제를 하고 있다면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했다가 크게 부흥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일 두려운 것은 기도하지 않고 부흥할까봐 제일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만약에 내가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서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더 위험한 일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문제가 잘 풀려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도 일이 잘 풀려간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 내가 지금 힘이 없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힘이 없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라도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힘이 없다고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주의 강한 팔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아픔을 너가 아는 것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뻗치면 주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붙들어 주심,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하십시오. 나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필요 없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정말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야성을 다 잃어버려서 더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도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꽈당하고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을 원하십니까? 형통을 원하십니까? 자녀 축복을 원하십니까? 은사를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그 무엇이든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힘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력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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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